한 달 만에 뵙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신 그 은총 아래서 참 귀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돌아다녀 봐도 여기가 제일 좋고요. 좋은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참 귀한 분들, 좋은 분들 많이 만났는데 가장 귀한 분들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반갑고 제일 소중하고 한 달이 여기가 있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을 정도로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하나님의 큰 은총이 다시 많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또 소중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식월 한 달을 보내면서요, 집 밖으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당에서 밥을 먹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거의 식당에서 밥을 먹고 해 먹기도 했지만, 식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밥을 먹고, 또 요즘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은 다 젊은 애들이 쓰는 것 같아요. 20대 친구들이 참 많이 마주쳤는데, 아는 사람은 못 썼지만,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옆에 이제 청년들이 가서 밥을 먹으려고 저희는 먹고 있었고, 메뉴를 주문했고, 주문이 나왔거든요. 자,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만약에 옆에 있는 청년들이 밥을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하면 내가 밥값을 내줘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달 동안. 어느 누구든 일면식 있든 없든 간에 그 음식이 소고기든 김치찌개든 음식값과 상관없이 식사 기도하는 청년을 보기만 하면 내가 밥값을 내주리라. 한 달 동안 다행히도 큰일 날 뻔했죠. 한 명도 없더라고요. 물론 못 본 걸 수 있겠죠. 근데 식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는 청년들을 유심히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들만 없는 게 아니라 식사 기도를 하는 사람 자체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만난 분들은 목회자들이니까 식사 기도를 하지만 그 이외의 분들, 제가 이렇게 식당에 많이 다녀본 적이 없는데, 식당에서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식사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못 본 거겠지만 없더라고요. 한 달 내내 봐도 없어요. 정말 누군가가 식사 기도만 하면 저 돈 내주고 싶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식당에서 청년들 중에 식사 기도하는 청년들을 보면 밥값은 내줄 겁니다. 소고기든 뭐든 간에. 근데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내게 감사하기만 하면 나는 다 채워줄 거다. 동일한 마음이실 것 같아요. 정말로 온 힘 다하여 감사를 드리는 사람만 있다면 내가 그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해 주리라. 하나님 온 땅을 찾으시잖아요. 근데 의외로 감사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하십니다. 복잡하지 않으세요? 감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밥 먹을 때 식사하기도 하는 것, 이거 최고죠? 의외로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식사하실 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식당에서도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척도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그 사람의 신앙을 뭘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경 시험? 그럼 머리 좋은 사람 100점 무조건 맞지만 감사가 신앙의 척도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감사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엇에 감사하느냐, 신앙의 거점을 알 수 있고요. 또 얼마만큼 감사하는지를 보면 그 신앙의 인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인내잖아요.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지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힘들 때도 감사하면 믿음의 사람인 거 분명하죠. 또 역경과 시련 속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신앙의 순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믿음의 척도예요. 긴 말 필요 없습니다. 감사하냐 안 하냐, 식사기도 하느냐 안 하느냐, 감사를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신앙의 하나님의 주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맥추감사절기죠. 매월 7월 첫째 주에 맥추절을 지키는데, 맥추절을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77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세로로 쭉 이렇게 길게 늘어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특성상 아주 고지대도 있지만 평야도 있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사막 깊은 골짜기처럼 그런 골짜기가 이렇게 아주 골고루 이게 배분되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지형인데, 그 농사를 지으면요,
똑같은 날 씨를 뿌려도 일조량에 따라서, 위도입니까 경도입니까? 그 위도와 경도에 따라서, 그리고 골짜기냐 산지냐 평지냐에 따라서 추수 때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지역은 6월절 때부터 보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초실절,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 그러니까 초실, 처음 거두는 초실. 그리고 7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서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그게 77절이에요. 맨 마지막 지역에서 다 거두고 나서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인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게 단순히 7월 첫째 주에 추수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빠른 데는 6월절 때부터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1주, 2주, 3주, 4주 전국 전체가 다 하여튼 7주 동안 추수를 하는데, 이 특징적인 것은 이 추수를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성인 남자는 다 중앙성소, 쉽게 예루살렘으로 다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맥추는 추수의 계절이지만 감사의 계절이에요. 근데 감사를 드릴 때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공개적 감사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곡식을 거두고 집안 식구끼리 집에 모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집 밖으로 나가서 감사드리는 겁니다. 집안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감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그러니까 공개적 감사예요. 그러니까 은밀한 데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에서 식사기도 다 하거든요, 애들도. 밖에서는 안 하잖아요. 맥추 감사절의 특징은 단순 감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절기로서 지키는 것이고 공적인 것이고 공개적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집에서 다 감사하잖아요. 근데 밖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 절기의 의미는 공개적으로 만민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행하신 결과를 인정하라, 감사하면서, 이 맥추절의 감사에 우리가 보아야 될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감사를 잘 안 해요. 우리가 또 맥추절은 복 받은 거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도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만큼 뜬구름 잡는 얘기가 없어요. 감사는 범사에 감사합니다도 있겠지만 그 범사에 감사한 거를 구체적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때에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누구 앞에서? 우리 가족 아닌 다른 사람 앞에서. 이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셨죠? 망했습니까? 한 달 동안? 제가 다녀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요. 그런 줄 아세요? 제일 좋아요. 우리 교회가 제일 좋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고 참 좋은 동네고, 포항은 참 좋은 동네입니다. 이 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복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딱 찍어 보세요. 오늘 맥추절은 그냥 감사가 아니라 맥추에 대한, 우리가 보리를 대맥이라고 하고 밀을 소맥이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맥추는 뭐 보리든 아니면 소맥 밀이든 간에 밀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정확한 얘기예요. 뭐 그냥 범사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보리에 대한 또는 밀에 대한 감사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죠? 그죠? 그거 인정하셔야죠. 그러면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속으로 무슨 복을 받았는가? 다시 속으로 얘기했겠죠? 그러면 그것을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것도 복이고 저것도 복이고 말하지만 정작 사람들 앞에서는 이것이 복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찝어 얘기하지 못하고 찝어 얘기한 그것을 만민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올해 이 상반기에 내게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도 본문이 나오고, 출애굽기를 큐티를 했잖아요. 우리가 6월 달에 큐티 본문이 출애굽기여서 또 출애굽기를 유심히 봤죠.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소명과 또는 파송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자신이 없었어요. 출애굽을 시키는 내용이. 근데 자신 없는 것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도 만났고 부인할 수 없었고 자신이 해야 할 일도 알았고 또 이스라엘 고난받는 것도 알았고 건져와야 되는 것도 알았지만 그가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얘기한 내용이 출애굽기 4장 1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오늘 좀 묵상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인데, 모세가 얘기하기를,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할 거야, 뭐 내용 의도도 좋고 뜻도 좋고 취지도 좋고 알겠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는 증거를 대봐 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이걸 물어볼 거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도 만났고 부인할 수 없고 들었고 보았고 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는 걸 나는 뭘로 나타내, 그들에게 뭘로 객관적으로 뭘로 제시를 해야 됩니까? 이게 고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본 것도 중요하고 음성을 들은 것도 중요하고 뭐 사명도 받고 소명도 받고 사명도 받고 파송도 받고 할 일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정작 이스라엘 그들이 모여있는 그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다는 증거를 대봐 라고 말할 때 이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참 의외죠.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지팡이를 내밀어. 사람들이 하나님 너에게 나타났다는 증거를 요구할 때 지팡이를 내밀어. 근데 모세가 성경을 읽으면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나님, 지팡이를 내밀다니요? 지팡이, 흔해 빠진 지팡이, 이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증거를 요구하는 그 많은 사람 앞에 지팡이를 내미는 거 너무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지팡이 내민다고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구나. 이게 모세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 없어 하면서 뭔가 불만족스러워 하면서 바로 앞에 나가는 장면이 출애굽기의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고민했던 부분은 우리가 오늘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복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소수 돈 번 사람들, 뭐 몇십억 벌거나 몇백억 벌거나, 뭐 자식이 뭐 유수한 대학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대기업에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은 좀 얘기를 합니다만, 오늘 맥주절은 모두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과연 누군가가 나에게 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받은 복 좀 얘기해봐 라고 말할 때 나는 무슨 복을 얘기할 거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 질문에 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 좀 창피했거든요. 하나님이 지팡이 던져봐. 던졌더니 뱀이 되고 꼬리 잡아 다시 했더니 지팡이가 되고 뭐 손을 넣어봐 뭐 이런 얘기 몇 번 있었지만 그래도 모세는 주저했죠. 사실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나중에 용기 있게 내밀, 하나님 너에게 보이신 증거를 대봐 할 때마다 지팡이를 내밀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이것 갖고 했지만 그가 당당하게 그 한 가지를 제시하면서,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때 보세요. 지팡이를 들고 명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도 지팡이, 백성을 인도할 때도 지팡이였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마 지팡이 들지 않았을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약해 보였던 그것이, 인정하기 싫었던 그것, 우리가 숨기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자신 있게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복입니다라고 제시할 그때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범사에 복 받았잖아요. 근데 언제 한번 여러분 한번 당당하게 이런 얘기 해보셨습니까? 우리 집 한번 와봐, 너무 좋아. 큰 집 작은 집이 아니라, 큰 집이어서가 아니라 집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수고해도 하나님 집 안 주면 날아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집은 너무, 목사님 우리 집은 너무 좁아요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집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자신 있게 집을 오픈하면서 공동체를 초대하고 이 집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집이야, 할렐루야. 우리 자식을 당당하게 얘기하면 유수한 대학도 안 들어가고 유능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야 라고 말해본 적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직업이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 아니면 뭐 알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인데 그걸 언제 한번 떳떳하게 얘기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복을 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공개적 감사를 드린 적은 별로 없는 거예요. 맥주 감사는 공개적인 감사,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물질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그 충만함이 믿음인 거예요. 물질을 보고 맥주, 보리밭을 열심히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농사를 짓게 하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믿음이요, 그것을 만민 앞에서 뭐 큰 논도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논이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농지이며 내게 주신 보리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것이 맥주절에 하나님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이 세속화됐어요. 세상에서 제시한 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 10억은 벌어야 그래도 감사를 해야지, 집값이 뭐 올라야지 감사를 하지, 자식이 뭐 좋은 대기업에 취업을 해야 감사를 하지,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 자체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을 자랑하시기를, 물론 큰 집은 자랑할 만도 하겠지만 큰 집 아니어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자랑스럽게 얘기했지만 이 중요한 이야기, 맥주 감사는 화려한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승리하고 난 전쟁에 대한 감사 같은 얘기가 아닌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하는 말과 탄자를 죽이신 그런 위대한 승리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농사 짓고 감사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그러나 그것을 최고의 복으로 인정하고 공개하고 오픈하는 것, 이 믿음의 성도가 해를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진짜 별것 아닌 것 같고 감사하더라고요. 생명도 걸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거 자랑하면서 순교까지 하더라고 보니까요. 별거 아니잖아요.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만을 가지고 감사를 그것도 오픈하면서 한다면 감사할 거 진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별것 아닌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면서,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자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 됐든 안 됐든 오늘의 역사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오픈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함으로 복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내가 일을 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참 어정쩡한 얘기입니다. 복을 정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보리 1000석을 한 사람 복 받은 것이다, 보리 500석을 한 사람은 그냥 평년치다, 보리 100가마를 거둔 사람은 모자라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복은 각자가 매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많이 보리를 거둔 사람을 올라오라고 한 게 아닙니다. 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1등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돈 번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께 잘 못 올라가요. 아직 할 게 많고 부끄럽거든요. 남들보다 못한 게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그대로 네가 헤아려서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올라와라. 올라오라는 게 각자의 몫인 거예요. 복은 주관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의 복됨의 인정은 여러분 몫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좋은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아들, 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마치 제가 누가 식사기도 하나 찾는 것처럼 감사하시되 은밀한 감사를 뛰어넘어 공개적으로, 혹시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아니 물어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읽어보면요, 복음에 대한 성도의 가장 첫 번째 태도가 뭡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뭐 복음을 전하고 이건 나중 얘기예요. 그건 나중. 처음에 부끄러워하지 않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게 성도의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랑하셔야 돼요. 공개적으로 내면서 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파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나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설령 다른 사람한테 이게 무슨 복이냐라고 말해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할렐루야. 한 말씀 더 보고 마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리농사를 졌을 때 하나님이 그걸 절기로 삼아라. 절기로 삼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감사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셨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 기억될 만한 일이고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귀한 일인 거예요. 무슨 내용일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많이 거둬서 감사하는 것이 애굽에 종되었던 거 기억하고 회상하고 그걸 가지고 감사의 베이스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있었습니다. 길죠? 꽤나 긴 시간입니다. 거기서 뭐 다 종살이 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수백 년 이상은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국고성을 짓는, 람세스를 짓는 벽돌 찍는 일이에요. 열심히 벽돌을 찍는 거예요. 또 하나 일은 그 애굽의 나일강은 문명의 발상지지 않습니까? 나일강, 그 삼각주 평야, 그 드넓은 평야, 농경이 가장 당시 농경의 선진이 애굽이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이 주로 했던 것은 벽돌 굽는 것과 또 하나는 농사 짓는 것. 너무나 잘하는 얘기죠. 농사를 아마 수백 년 지었을 겁니다. 노동력이죠. 열심히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는 쉽지 않아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뭐 은퇴하고 농사 지어야지 빨리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쉬운 거 아닙니다. 농사 짓는 거. 근데 그들이 그렇게 농사를 긴 시간 동안 졌음에도 땀 흘리고 수고했었으나 아시다시피 단 한 톨도 자기의 것을 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의 시점을 잡으신 거잖아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부분을 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상황의 적합성인 거예요. 이때가 행할 때 이 카이로스인데 하나님이 출애굽의 시기를 정하신 거죠. 물론 60만 3,550명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도 있겠고 또 가나안을 보면서 지금이 가나안을 심판했다 이런 것도 적합성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당시를 하나님의 이 출애굽의 카이로스로 정하신 배경에는 이게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더 이상 못 참겠다 이 얘기 나와요. 읽어드려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본 거예요. 뭘 봤냐? 이스라엘이 압제를 받고 학대를 받고 감독자에게 매를 맞는 걸 본 거예요. 본 거죠. 그럼 어떤 상황에서 보았을까? 하나님 벽돌 굽는 데서 무지막지하게 분량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매를 맞는 장면을 보셨을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보리밭을 보신 겁니다.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서 압제받았을까? 집안에서 압제받았을까 여러분? 집안에서 쉬는 데니까 나와서 일터에서 압제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일터는 두 개, 벽돌 짓는 거 하나 하고 농사 짓는 거예요. 아마 보리밭, 밀밭 또는 벼농사하는 논에서 엄청난 학대를 받았을 겁니다. 감독자에게 학대받는 것, 감독자를 말미암아 감독자 무시무시한 사람들. 나중에 미리암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노래했던 제목이 뭡니까? 말과 그 탄자를 죽이셨다. 말 탄 사람들, 제일 무서운 사람들,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거 죽였다 너무 막 기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밭에서 엄청 학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자자손손 땀을 흘리며 그렇게 노동력을 쏟아부었지만 추수 때가 되었을 때는 밀 한 톨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 애굽 사람의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분노하신 거예요. 보리밭을 보시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보리밭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노동 현장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렇게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에 대한 결실을 얻지 못하는 이 불합리한 경제 구조.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에게 애굽은요, 아주 불합리하고 불리한 경제 구조입니다. 아주 불리한 사회 구조예요. 그 사회 구조 안에서 이스라엘은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수백 년을 쏟아붓고 자자손손 에너지 쏟아붓고 열정으로 일을 해도 얻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두 가지, 하나는 자유인 되게 하신 것이고 또 하나 뭡니까? 불합리한 경제 구조 속에 파묻혀 살고 있는 그들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인 거예요.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주 아름다운 표현을 쓰세요. 내 백성이라 그래요. 내 백성. 이들은 내 거다. 바로 네 것도 아니, 바로 왕 네 것도 아니고 애굽 사람들의 것도 내 거다. 더 이상 내 백성의 노동력이 갈취당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그들이 수고에 대한 정당한 것을 내가 주겠다. 그게 출애굽인 거예요. 오늘 보리밭 얘기를 하나님이 괜히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통받는 백성들, 보리밭에서 일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유심히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슬프기도 하시고 분노하기도 하신 거예요. 더 이상 못 참겠다. 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보리밭을 주신 것이 출애굽인 거예요. 새로운 보리밭을 주시면 이제는 너희가 수고한 그대로 내가 너희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주리라. 맥출의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른이지 않습니까? 어른, 애들 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은 원론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원칙적이지 않아요. 원론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둔다. 수고하면 잘 돼. 노력하면 잘 돼. 심은 대로 거둬. 애쓰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해. 그러면 나중에 편해. 이거 원론적인 얘기죠? 근데 원론이 깨졌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원론이 깨져버린 세상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수고한다고 다 봅니까, 여러분? 내가 돈을 못 번 게 노력이 적어서입니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인간 세상은 원론이 깨져버린 세상입니다. 원칙이 깨져버린 세상인 거예요. 경제적인 원칙이 깨져버린 지 오래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돈 잘 안 얻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동 땀을 흘리고 열정을 쏟아붓고 해도 그만큼의 수출을 걷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이거는 원론이 깨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게 불합리하고 내게 불리한 사회구조, 경제구조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그 불합리한 경제구조와 사회구조 속에서도 하나님 나의 수고를 수고되게 하심으로 손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많이 거둘 수도 있고 적게 거둘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많이 거뒀던 적게 거뒀던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구원이죠 당연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서 2장에 얘기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대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거둬주시는 분이 있고 내가 갈 곳이 있고 나를 칭찬하는 분이 있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그 소유가 된 의미에는 나의 생명, 나의 육체,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노력, 나의 땀 흘림, 나의 애씀도 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의 수고가 묻혀버리고 나의 노동력이 빼앗길 때도 있고 물론 내가 게을러서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나의 노동력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의 수고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오늘은 수고한 만큼 거두지 못하는 날일지라도 우리의 수고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을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 알미라. 할렐루야.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소유가 되어서 나의 노동력, 나의 수고, 나의 애씀 이 모든 것이 설령 오늘은 부분적으로 오고 희미한 것으로 올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제가 안식월에 다니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는데 설교는 짧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설교는 쉬워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 생각을 좀 하세요. 하나님이 참 많은 걸 주셨는데 하나님께 공개적 감사가 너무 미흡했다. 아마 하나님이 참 서운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지금도 당당하게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마 그 사람 찾으면 내가 너 밥값 내줄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마 대신해 주실 겁니다. 감사하시고 열심히 수고하세요. 그 수고는 더 이상 남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수고입니다. 오늘도 수고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땀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고 땀 흘림이 현장을 감사하고 오늘도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밀한 감사를 공개적으로 합니다. 말하기 부끄러웠던 것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는데 잠잠하고 있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땀 흘림마저 수고함마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마저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을 감사드리며 이제 땀 흘리는 것도 주저하지 않고 수고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주신 하나님, 삶에 대한 노력에 대한 보장을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